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니. 예,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주권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7절까지. 예, 오늘 본문은 조금 깁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서울에 오소서. 정말 이 말씀만 듣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어떤 교리나 이론이 아니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서울에 입성하시기를 기원하고 축원하며 또 그대로 믿으셔서 예수님이 한국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손을 만져 체험하여 맛보아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정답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들이 너무 많아요. 만든 하나님은 다 우상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것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온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출애굽기 사건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로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유대인과 예수님의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고 끝내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를 바로 몰라서입니다. 저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죽이는, 예수를 또다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4차원, 4D, 네 차원, 네 방향, 네 시각과 관점에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메시아.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이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다윗 언약에서 말한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다윗의 언약한 그 언약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도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구약은 삼위일체가 완전히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다 하나로 묶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쓰이지만은 구약도 처음에는 그 하나님도 여러 가지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구약은 삼위일체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사상이 구약에 확실히 있지만은 그것이 딱 정리가 안 되기 왜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원리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드러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삼위일체 나름대로 활동을 했지만은 구약에서는 그걸 그냥 하나로 둘이 몫을 묶어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땐 여호와, 어떤 땐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하고 마태복음은 예수를 유대인의 기다리던 메시아 왕으로 묘사했다는 겁니다. 그건 마태복음 설명 다 안 하겠습니다. 동방박사 이런 얘기 다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의 많은 노예들, 로마에 많은 사로잡힌 노예들이 로마에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로마에 있는 그 밑바닥 노예들을 대상으로 마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너희가 종으로 섬기듯이 예수는 너희를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종으로서의 예수.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와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하는데,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는 그냥 하나님의 헛개비고 예수는 그 헛개비 빈 껍데기다,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도 육체가 아니고 그냥 황룡같이 그렇게 껍데기로 한 거지 예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확실히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는 누구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좀 특수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유대인의 왕.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 섬기는 종의 예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인간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요한복음이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네 복음서가 완전한 예수의 본질과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는 누구며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왜
무엇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갔느냐? 그 전에도 물론 예루살렘에 안 들어간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여러 번 했지만은 이거는 마지막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거기에 겉옷을 깔아주고 길바닥에도 겉옷을 깔고 정년화가지를 흔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또 예루살렘까지 따라오고 거기에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도 거기에 나왔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니까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은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나귀 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준말을 탔습니다. 잘 달리는 큰 말을 탔습니다. 왜? 다윗은 전사이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메시아의 모델이기 때문에 말을 탔지만은 예수님은 이 로마 제국을 뒤엎고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온 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는 영적으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 눌린 자들을 꺼내서 구원을 하기 위한 영적인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당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거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는 나귀를 타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하는데 10절에서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갔는데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왜? 그전에도 예루살렘에 들락거려 했는데 그때는 그저 병이나 고치고 그저 말씀이나 주는데 이제는 나귀를 타고 오니까 야 이젠 그 능력이 많고 그 크신 그가 바로 이제는 메시아가 진짜 왕이 돼서 로마를 다 때려눕히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야. 이제 왕으로 입성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는 전통적인 그들의 문화로 알고 있습니다. 나귀를 탔지만은 예수는 왕으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예를 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였을 뿐만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로마 압제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금전인과 가난과 경제와 모든 병든 것과 우리의 모든 눌린 것 사로잡힌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환호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여기에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어디에 있느냐 헤롯에게 물어보니까 헤롯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난데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났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서는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 말에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가 나타나는 것에 온 성이 소동을 일으킵니까? 오늘 한국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온 성이 소동을 일으킵니까? 이거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덤 사이로 지나갈 때 거기에 무덤 사이에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을 괴롭히던 마귀 들린 자들이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고 왔습니까? 그 마귀는 예수가 자기를 때려잡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권세 있는 왕이라는 것을 그 마귀 들린다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뭐 그놈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제물에 나와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우리 때가 안 된데 왜 우리를 멸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소동이 일어납니까? 누가 소동을 일으킵니까? 마귀의 종자들이 소동을 일으켜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소동을 일으키고 지금 나라를 뒤흔드는 것들이 다 마귀의 권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났을 때에 온 성이 소동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역사 현실이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사방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내가 사느냐
모양만 다르지 본질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이 그렇습니까?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 행사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귀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거기에 회개하고 꼬꾸라져 회개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돌을 던지든지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다 똑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건 뭐 우리와 같은 놈들이니까 뭐 오나 마나 짓거리나 마나 상관없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은 얼마나 돌이 날아오고 얼마나 핍박과 고난과 방해와 회방과 온갖 음모와 예수처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을 진짜 선포하는 그런 엘리트 같은 목사들이 가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유튜브에서도 올바른 말씀들이 선포되고 올바른 정의를 올바른 진실을 선포할 때 얼마나 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2000년 전의 예루살렘은 지금 서울이나 똑같아요. 2000년 전의 예루살렘은 지금 미국이나 똑같아요. 어디에나 똑같습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무대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왜 소동을 일으킵니까?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로마를 다 때려부시고 물리적으로 독립하려는 정치혁명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은 영으로 압니다. 사탄의 영은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뱀의 머리를 밟고 부시고 사로잡힌 자를 이끌어내는 영적인 메시아인 것을, 영적인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의 종자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를 메시아로 떠들고 맞이하니까 거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이상한 일을 보고서 호산나 다윗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놓아하여 예수께 말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듣느냐?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인데 너한테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메시아냐? 내가 진짜냐? 가짜냐?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다윗을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는 뱀의 머리를 밟고 죄와 마귀와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영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사느냐 죽느냐 내 뜻이냐 아버지 뜻이냐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 엄청난 고통에 씨름을 하고 싸움을 싸웠습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뱀과 싸웠습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 권리, 자기 인격, 자기 이권을 주장하는 자기 주장, 자기 의와 아버지의 의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싸움입니다. 결정적인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기서 이겼으므로 패션이나 영화 보게 되면 그 장면에서 뒤에서 여자가 자꾸 울리는 합니다. 어? 야, 내가 왜 죽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나한테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바로 그 마귀야. 내가 왜 미련하게 죽느냐? 너 안 죽을 수도 있어. 너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너 행시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어. 근데 왜 거다 집어던지 왜 죽으려고 그래? 마귀가 계속 유혹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빵! 가슴이 떨어지는 것처럼 팡! 소리가 나와요. 그 영화에서. 그때 뱀의 머리를 깨뜨려 부신 겁니다. 여기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었지. 겟세마네 없는 십자가는 가짜입니다. 겟세마네의 싸움이 없는, 영적인 싸움이 없는, 영적인 승리가 없는 십자가는 전부 다 빈 껍데기입니다. 오늘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종려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며 그 예수가 오늘 우리와 우리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오늘의 현실과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그 사건이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천자왈, 맹자왈 하는 그런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런 교훈의 어떤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어느 시대나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지역이라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살아서 행동하고 살아서 어디에서나 그대로 행동하고 역사한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과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글자가 아닙니다. 말씀이 목사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어떤 책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성경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살아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건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따라왔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뭐하러 갔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내가 누구냐? 주권적인 통치권 행사로 왔습니다. 태초에 그 뱀을 밟아 죽이고 그 뱀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뱀의 머리를 밟고 부수는 영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뱀을 영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죄를 영적으로 소멸하기 위해서 영적인 왕,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투사,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심은 언제든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만물에 대한 주권입니다. 주권이라는 건 권위입니다. 그냥 그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액션이 아니에요. 고종황제가 이렇게 하고 칼 쥐고 현대식 모든 제왕의 제국의 입 옷을 입고 떡, 그거 고종황제 권위인데 그거는 액션이 따라오지 않는, 군대가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힘이 따르지 아니하는, 일본 군대가 고종황제를 지키고 있는 거, 그거는 죽은 권위요. 권위에는 반드시 액션이 따라옵니다. 파워가 따라옵니다. 파워가 있어야 권위가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어마어마한 포레이드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포레이드 하는 건 바로 자기의 주권적인 통치권, 자기의 권위를 자꾸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위, 거기에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사건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통치자는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건 중국의 시진핑이건 누구든 군의 통수권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비행껍데기 종이호랑이입니다. 김정은이의 그 이름이 뭡니까? 국방위원장 아닙니까? 예수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그런 통치권을 행사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마귀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러 왔습니다. 물론 병고치고 한 것도 다 영적인 권위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태초에 뱀이 꼬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 그 뱀의 권세와 그 원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영적인 전사, 영적인 투쟁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그냥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행동이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의는 그 안에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랑과 공의가 하나가 돼서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액션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에는 심판이냐 구원이냐, 심판과 구원을 해서 오십니다. 어떤 때는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어떤 때는 심판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나타날 때는 심판을 통해서 사로잡힌 자를 끌어내는 구원이, 그의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함으로 자기의 사로잡힌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부셔서 그 죄와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심으로 거기에 사로잡히고 눌린 자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 사랑과 공의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어떤 때는 사랑이 앞에 나오고 어떤 때는 심판이 나오고, 구약엔 주로 심판이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언론 볼 때 심판이 많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은 심판보다는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신약은 은혜만이 아니고 구약은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나 똑같이 구약이나 심판이나 신약이나 심판할 때나 구원할 때나 항상 심판은 구원의 수단이요, 구원의 방편이요,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옳고 그런 것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의가 사랑과 함께 구원과 심판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쉽게 말하면 요즘 재판 아닙니까? 재판이란 뭡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구별하는 거예요.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심판이란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을 구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가 B, C, A로 구별이 됐습니다.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 원죄에 사로잡힌 시대와 원죄에서 해방된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BC와 AD로 나누어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과 구원,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왕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치, 국방, 하나는 내치입니다. 이게 왕의 근본적인 본질이요, 왕의 정체성이요, 왕의 기능입니다. 지금 호칭은 다르고 어떤 제도는 달라도 지금 각 나라의 모든 수상이든지 대통령은 다 왕과 같은 주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애치와 내치의 책임이 있습니다. 애치라는 것은 국방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롯과 그 소돔성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에서 길리는 자들을 끼고 밤새 올라가서 그들을 때려부시고 거기에 사로잡힌 그 소돔 사람들과 롯과 많은 재물을 거기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게 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거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최고 기밀 모든 군사 기밀 이걸 다 그냥 다 유튜브에 담아서 다 보내주고 휴전선에 이걸 다 넣고 해안선에 철조망을 다 무너뜨리고 전방에 초소를 다 폭파시키고 완전히 대한민국의 애치를 포기하고 오히려 포기한 게 아니라 웰컴.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입니까? 이걸 5년 동안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이걸 섬겼습니까? 국방이 우선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그 백성이 그 나라를 평안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적죄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형을 꼴백번 당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과 그 사상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과 내통하고 북한에 지령받고 지령대로 움직이고 북한에 보고하고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어떤 비밀을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 보고서를 가져와서 김정일에게 제발 틈날 때 이거 좀 봐주십시오. 김정일은 쳐다도 안 보고 왜? 그거 안 봐도 청와대 밑바닥까지 손바닥 다 보고 듣고 다 장치가 다 돼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까지 그 보고서 보면 뭐합니까? 이걸 갖다 봤지. 통치자의 첫째는 국방입니다. 애치입니다. 다윗은 주로 애치를 많이 행함으로 그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게 뭐냐? 이제는 애족이 쳐들어올 염려가 없으니까 나라가 혼란이 일어나고 부패와 타락과 범죄가 성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평화를 이루는 내치를 잘했습니다. 재판을 잘하고. 그래서 다윗의 애치와 솔로몬의 내치 이거를 합해서 메시아의 왕국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나중에는 솔로몬이 잘못됐지만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건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는 예수님의 애치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뱀의 머리를 밟고 부수겠다고 하는 이게 뿌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오늘 우리가 본 그대로 바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천사가 계시를 했습니다. 그가 오신 것은 애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애치입니다. 그가 승천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애치, 내치를 다 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내치는 뭡니까? 예수님의 내치는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산상수훈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내치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바로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를 사람들이 환호할 때에 그들이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고 나귀의 새끼인 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의 애치와 내치,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행사하기 위한 내 애치와 내치를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다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생략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가장 가까운 가장 완벽한 모델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성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데몬스트레이션이 한 예표요 모델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뭐 정신이 없어서 막 춤을 추면서 옷이 다 뺏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 정도로 좋아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게 왜 그렇게 다윗이 정신병자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오늘 호산나 꼭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언약궤의 입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궤는 말씀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권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궤가 들어간 것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 들어갈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겉옷을 펴서 땅에 깔고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도 더럽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도 더럽혀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갑니다. 동문으로, 동문 밖으로, 동산 밖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다 지나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물론 상징입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옵니다. 동문으로 들어옵니다. 동쪽은 빛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동문을 닫고 그 동문을 아주 완전히 폐쇄하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에스겔서는 환상이지만은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동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후에 6세기경인가 7세기경인가 바로 그 동문이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그 보이는 사진에는 동문이 완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들어가고는 끝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유대인의 왕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 온 세상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동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동문으로 온다고도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물리적으로 그 동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천지가 없어지는, 온 천지가 뒤죽박죽되고 난리가 나는, 하늘의 권동이 흔들리는
지구의 반대는 밤이요, 이쪽에는 낮인데 밤과 낮이 없어요. 예수님은 초시간, 초공간적인, 초월적인 그런 영광스러운 큰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데 어디 뭐 동문서문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바로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 광야의 성막이요, 바로 이것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통치권을 행사했습니다. 내가 왕이라는 통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는 감히 제사장들의 권위 앞에서 감히 누가 입도 한 번을 벌리지 못하는데 거기 가서 비둘기 파는 거, 뭐 장사하는 거가 돈 받는 거 상을 둘러엎었습니다. 다 둘러엎은 건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건 내 집이다. 하나님의 임재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더러운 강도에 굴려 만들고 너희들의 이권에 이걸 만들어 놓냐? 내가 이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성을 다 싹 쓸어버리고 헐어버릴 것이다. 상징적으로 다 둘러엎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맞바로 행한 것이 바로 통치권 행사입니다. 영적인 통치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그 제사장의 권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권위를 다 뒤엎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뒤엎은 대로 주후 70년에 그 예루 성전군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싹 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은 그 상징, 그 예언, 그 통치권 선언이 예수 후 70년에 물리적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러고서는 이제 베다니로 내려갔어요. 베다니에서 항상 예수님이 올라오면 거기 머물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나사로의 그 집에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그 길에서 시장에서 무화과나무 그 열매를 좀 먹을까 하고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몰랐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죠.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근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아침에 푸르던 나무가 다 새뿌랗게 다 말라졌어요. 그 열매 없는 무화과는 뭡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애식하는 유대인, 돈과 권력과 모든 이권에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이름만 팔아먹던 바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그 유대인의 제사장들, 유대인의 그 모든 애식하는 타락한 그들을 바로 이 무화과나무로 비유해서 무화과나무 저주는 장차 애식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선포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로써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사실상은 유대교는 거기서 끝난 겁니다. 사실상 유대교는 주 7주년에 끝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사방에 저희들이 모인 것에 해당을 만들고 지금도 뭐 토라 뭐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건 이미 다 푸닥거리에 지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함께 유대교는 끝났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의 저주가 거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거기서 가시적으로 이미 계시가 된 겁니다. 이 사건들을 예배 서두에 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오늘 그대로 한국에다가 본부대를 옮겨놓고 오늘의 서울을 예루살렘으로 오늘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거기에 모든 음행을 행하고 온갖 이권을 다투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로 오늘의 서울, 오늘의 한국 교회라고 우리가 그대로 오버랩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과 원리라고 하는 모델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계속 옷을 갈아입고 무대를 바꾸면서 전부 그대로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건 돌고 도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 아닙니다. 순환론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직선으로 가되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탈바꿈하듯이 형태를 바꾸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마지막 끝날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입성한 예수님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뒤엎던 사건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 사건이 오늘 그대로 한국으로 오버랩되면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한국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왕의 애치는 뭡니까? 국방이죠.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서울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친히 직접 간섭하시고 친히 관리하셨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것로부터 일제 탄압하에서부터 해방되는 것로부터 6.25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마지막 택한 이스라엘의 역할로서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관리 주관했습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존재하느냐 아주 영원히 없어지냐 하는 이 끝판에 지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이 서울에 입성하셔서 오늘 한국의 총선을 통해서 모든 쓰레기들을 멸할 것을 멸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을 깨끗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개입한 애치는 뭡니까? 물론 6.25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물리친 것도 애치지요. 그러나 요즘은 입을 딱 벌리고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로 얼마나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파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역사에 유례가 없고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고 지금 세계 모든 과학과 기술의 최첨단이라고 하는 미국과 독일과 이제는 불란서 유럽들도 이제는 한국의 입을 딱 벌리고 이제 입을 다물지 못해요. 미국의 군함도 이제는 한국에서 만든다고 그래요. 수리도 한국에서 한다고 그래요. 이제는 저들이 다 독점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아주 갑질 노릇을 했는데 이 갑질 노릇하는 미국도 이제 머리를 숙여서요. 이제는 독일도 머리를 숙여서 한국의 탱크를 수비한다고 그래요. 이제는 불란서도 이제는 완전히 다 머리를 숙이고 이제는 전 세계 내놓으러 가는 갑질을 하던 것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이제 한국의 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남지 못한다. 지금 난리들입니다. 지금 방산에 지금 난리예요. 그뿐입니까? 한류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한국, 코리아 하고서 지금 난리들이 났습니다. 저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너무 사람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 하니까 인도네시아에 와서 한국촌을 만들어 놨어요. 꼭 우리나라 민속촌에 있듯이 한국타운을 만들어서 꼭 서울의 한 지역을 거기다가 그대로 갖다 놔서 한국 간판, 한국 장품, 한국 그대로 갖다 놓고 거기 가면 한국에 온 겁니다. 그 정도로 어느 나라에선가는 대학에 지금 한국어가 자꾸 이제 하나씩 생기는데 인도의 가장 유명한 최고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그런 대학에 한국어를 개설하니까 거기에 며칠 전부터 줄을 서서 불과 한 30명 모집하는데 1000명이 며칠 전부터 줄을 섰다고 그래요. 지금 한국어, 한국 문화, K-팝, 한국의 드라마 말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코리아 난리가 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애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일이 나타날 겁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와 복음의 세계와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권을 가시적인 우리 국가와 민족의 권위와 파워를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실제로 온 세계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데몬스트레이션 하나님의 애치를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과시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내치 중에 지금 바로 2년 전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아주 끝나고 마는 건데 끝판에 하나님이 윤석열이를 아슬아슬하게 탁 뒤엎어서 대통령에 좀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놨는데
껍데기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만 하나 뒤집어 놨지 지금 행정, 사법, 입법, 언론, 모든 시민단체, 노동 할 거 없이 몽땅 구석구석에 전부 다 그놈들이 마을에 통장, 이장까지 전부 다 그 빨간 알배기들을 다 꽂아놔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식물정부입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해 줄 만한 강력한 여당이 정말 내가 바라기에는 3분의 2는 차지해야 뭘 날개를 달고 그 법들 다 뜯어고치고 문재인 5년 동안에 악법을 얼마나 만들었냐면 1025개 악법을 만들었대요. 또 국회에 올렸다가 하도 반발이 거세니까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지금 다 통과됐습니다만은 하도 국회에서 반대하고 교계에서 하도 반대하니까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대통령이 자기 직권으로 행정조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만 개래요. 5년 동안에 8만 개의 행정조례, 1025개의 악법을 만들어서 지금 완전히 다 얽으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국정원도 다 그냥 대공실을 폐지해버렸죠. 경찰은 자기 손발처럼 움직이는 경찰이 다 빨개들로 꽉 차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이 뭐 할 수 없어요. 경찰이 말을 안 들어요. 수사를 해도 수사 안 해요. 이태원 사건도 수사 안 해요. 저희 구매 맞도록 다 해요. 부산의 이재명의 그 테러 사건도 수사 안 해요. 저희 구매에 맞게 정치적인 구매에 맞게 그냥 얼렁뚱땅 얼버무리고 안 해요. 검찰이 수사 지시를 해도 경찰이 안 맥혀 들어가요.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히 반신불수 전신불수 정부입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는 이번 총선에서 절대적으로 압승을 해야만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는 압승은 거사하고 지금 간신히 턱걸이나 하냐 마냐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뒤엎듯이 이제는 한국의 쓰레기들을 다 청소해서 종북 세력, 친중 세력, 또 가짜 애국 세력, 진짜 애국 세력, 진짜와 가짜를 다 분리수거해서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총선을 통해서 서울에 오늘 입성하셔서 왕족 통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온 세계에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리밋이 꽉 찼습니다. 한계가 꽉 찼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때란 뭡니까? 심판과 구원의 때가 꽉 찼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딱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놔둘 수 없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고 더 이상은 모르쳐가고 있을 수 없는 결정적인 그 순간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 개입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리밋이 왔다는 겁니다. 심판의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더 놔두면 이제는 구원의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 사건이 이제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번 총선은 정말 너무나 깊고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중대한 그런 의미가 너무 큽니다. 영적인 의미, 사건의 의미, 역사적인 의미,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의 의미가 너무 큽니다. 여기서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당은 여당대로 썩었습니다. 야당만 썩었습니까? 지금도 여당 안에 한동훈이가 영입했던 그놈들이 불확지가 돼가지고서 반란을 일으키고 지금 공천위원들 중에서도 지금 간첩이 있습니다. 비서실장도 피션의 사람입니다. 지금 국힘당 안에 들어온 간첩들 아직 완전히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완전히 전향하지 않은 민주당 출신 그냥 웰컴하고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시한폭탄입니다. 이게 다 국힘당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혼합입니다. 물론 큰 눈으로 볼 때에 통일 후에는 극과 극으로 대치해서는 도저히 통일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 후에 어떤 모델을 여기서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가 있지만은 모든 그 사람의 정체는 인사입니다. 한동훈은 처음 인사에서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한동훈 자신에 대해서도 정체성을 지금 애매모호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야당도 한계, 여당도 한계, 이제는 대청소를 하고 다시 새로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영적인 영원한 하늘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룬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이전의 대한민국은 여고 야구 없이 싹 다 쓸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세계를 리드할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날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에 전파할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위대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새 시대를 예비하고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스타트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돼야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마지막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지금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19편 126절에서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될 때입니다. 무슨 말인가? 심판할 때입니다. 심판은 구원을 가져오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의 승리가 예샤 야후 여호와의 승리가 바로 구원을 가져온 여호와의 애굽에 대한 여호와의 승리가 그 구원을 가져오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때가 꽉 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행동하실 때입니다. 아모스인가 오데스인가는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정말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마지막 하늘과 땅을 다 진동시키는 마지막 유형 무용의 완전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의 모델로서 마지막 모델로서 마지막 시그널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듯이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입성하셔서 이번 40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카이로스, 결정적인 이 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4.15 4월 10일 총선이 어쩌면 마지막 총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좌빨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면 더 이상은 가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임기를 못 채고 박근혜처럼 끌어내려지고 맙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앉아서 먹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연방제 통일로 가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법은 다 만들어놨어요. 연방제 통일 선포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 바꾸고. 지금 민주당은 남노당이에요. 남조선 노동당이에요.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동을 옮겨요. 근데 거기에 아주 골수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 아주 북한의 직통들로 지금 다 이재명이가 끌어모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남노당 된 겁니다. 진짜 공산당이요. 더불어공산당입니다. 이걸 잡으면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DPRK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다시는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여구야구지는 리밋이에요. 하나님의 행동만이 남았어요. 여호와의 행하시 행동하는 때가 지금 남았습니다.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이자 어쩌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밖에 없어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여 깨셔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물에 빠져 들어가는 제자들이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듯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세월호가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 침몰에 들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지막 이사야 51장 9절에서 여호와의 팔이여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영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탈북자들을 그 악조건 속에서 몇 달 만에 어떤 사람 몇 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남북한을 구원하시고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이 판을 완전히 뒤엎어서 구원하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누구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스타트가 되는 4월 총선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혈통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되고 선택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뱀과 싸우는 겟세마네 동산을, 그 기도가 이제 우리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민족이, 온 교회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자기를 절제하고 정말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모든 오락과 쾌락과 즐거움과 유튜브도 보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금식을 해봅시다. 무슨 금식? 유튜브 안 보는 금식만 해도 좋아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것만 카트해도 좋아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가짜뉴스에 끌려다니는 이 난리를 치는 혼잡 이 혼잡한 여기에서 좀 해방돼서 정신을 딱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어져서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로서 이번 4월 10일 총선을 결정적으로 판을 뒤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이제는 뱀의 머리를 밟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둠의 무덤문을 박차고 광명한 부활의 영광 중에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낙원에,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제한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창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살게도 죽게도 이기게도 지게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시는 성령의 가망 없는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과 러시아와 온 세계 하나님의 종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바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찬양하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다정한